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세인교회 사역팀이 와서 예언 사역을 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간증이 있어요. 우리 김정옥 우리 성도님 어깨가 아프고 그랬는데 80%가량이 치료가 되었다고. 할렐루야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은혜 예언 상담하는 것을 보고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문제를 막 크게 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했고 또 우리에게 있는 좋은 하나님의 영상을 드러내어서 그 잘 은혜 가운데 발휘하도록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이 땅에 그냥 있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생물에 싹이 나게 하고 또 씨를 뿌린 농부에게 소출을 허락해 주고 이와 같이 내게서 나가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첫째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목마름들이 있다 그랬죠. 마음이 불안하고 허전하는 목마름이 해결이 된다. 두 번째는 은혜가 주어진다.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래서 너희는 돈도 없고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분별력을 갖게 된다. 이 산이 아닌 게며 내가 헛수고했네. 이러한 일들이 없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런 헛수고를 하지 않게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비가 땅에 내리듯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카톡방 말씀이 흥황하는 방을 만들어 가지고 1년에 일독할 수 있는 구약과 신약과 시편 말씀 그리고 이 큐티인 와서 했던 그 교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은 없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보내드리니까 그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클릭만 하면 들리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세인교회 목사님이 뭘 강조했냐면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 오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왜 믿음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내용이 9절과 10절을 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이 중요한데 믿으면 뭘 받냐면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 그래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느니라. 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 창피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으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은요 어떤 구원이 있느냐면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감정? 원망의 감정, 미움의 감정, 시기의 감정, 이 절망의 감정. 이 감정, 이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난 한 주간 큰 뉴스가 보도가 됐잖아요. 8살짜리 하늘이라는 초등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간 애가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뭐로부터? 감정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구원은 무엇으로 오게 되느냐? 믿음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두 번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질병으로부터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의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제 우리 한 청년 한장훈 형제가 나와가지고 막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뭘 얻게 되냐? 구원을 얻게 돼요. 구원. 근데 어떤 구원? 질병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어떤 구원이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느냐? 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구원이냐면 자아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요. 자아로부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자아로부터의 구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빛과 같은 존재,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형성된 내 자아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런 새로운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이런 자아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죄로부터의,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정으로부터 구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세 번째는 죄로부터의 구원. 네 번째는 자아로부터의 구원. 다섯 번째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여러분, 이런 구원을 받고 싶지 않아요? 네. 근데 이 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믿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믿어야지, 믿어야지. 그런다고 생기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라고 17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들어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들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들을 때 생기는데, 뭘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흡사하죠. 땅에 비가 내려야 이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나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가 뭐가 일어나요? 믿음이 나고, 믿음이 나면 뭐가 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경에는요, 크게 나누면 뭐가 있어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구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신약. 자, 그런데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 구약은 뭐냐?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행위로서 십계명을 지키고 구약의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킴으로써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무너진 죄악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이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린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얻고 그리스도로 얻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러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늘로 가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두 번째,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야. 주님이 이제 묻히셔서 땅에 묻히셨는데 우리가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어려워. 자, 그래서 공동 번역, 이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을 한번 들려줄 테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가 저 하늘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하여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누가 저 깊은 땅속까지 내려갈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계에서 모셔 올리기 위하여 땅속까지 내가 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가거나 저 무저갱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갈,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러 멀리 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 땅끝까지 찾아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나 바로 몇 절에 있느냐? 8절에 있습니다. 8절.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냐면 이 내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는 것은 내 존재에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입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뭐가요?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가 아까 5가지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2000년 전에 저기 팔레스타인, 여기 우리는 동쪽 끝이고 아시아의 서쪽 끝인 팔레스타인에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이루신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게 되었느냐를 14절과 1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제 뒤로부터 거꾸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르려면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뭐예요?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뭐가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전파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많은 전도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보낸 그 전도자들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전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들었어요.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었어요. 믿으니까 결과적으로 뭘 했냐면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 이 성경을 우리가 마음에 있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전도자를 보냈고 그래 전도자가 전파를 했고 전파한 것을 내가 들었고
들은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부르게 되는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왔어요? 내 마음에까지, 내 입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게 뭐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제 말씀이 마음과 입에 있고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구원을 얻기 위해 간구하는 역사는 전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입이 하는데 왜 발이 아름답냐? 입이 말하려면 전도자에게 대상자에게 가야 되니까 발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이제 우리가 봤던 9절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이구나 라는 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데 마음으로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마음에 딱 새겨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존귀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온전하게 되냐면 자식이 부모와 어린아이 때 같이 있을 때 행복하고 온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문제, 구원받아야 될 문제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 자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런데 이러한 것이 율법으로 행함으로 할 수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때가 되면 예수님이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기독교의 최고의 상징인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되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피 흘려야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힘이 없어서 그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린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우리의 구원자로 살아나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는 것. 이게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입으로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김정옥 성도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를 받으니까 난 딴 데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깨를 고쳐주셔서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도록 역사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가 예수님이 기독교의 최고의 상징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이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면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막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월달 말씀의 주제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바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보내어서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뭘 가져요?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가짐으로 부르게 되고, 부르게 됨으로 우리가 감정에서, 질병에서, 죄에서, 자아에서, 또 죽음에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절을 보냐면 5절을 봤죠. 모세가 기록하되 기억, 작은 글씨로, 기억 없는 사람 있어요? 기억? 네, 기억 있죠? 거기 기억 있고 쭉 내려와서 니은을 찾아보세요. 니은. 니은. 위치. 몇 절에 있는지. 내가 왜 안 보이냐? 기억이 있고 니은이 6절 가운데 있죠. 네. 5절에 기억이 있고 6절에 니은이 있고 6절은 디귿이에요. 10장 5절. 그것은 서로 성경마다 다르네. 예, 조금씩 달라. 왜냐하면 밑에 각주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 표시는 좀 달라요. 나는 니은으로 돼 있어. 6절에 그 작은 것이 있죠? 그리고 8절에 말씀 앞에 또 작은 것이 있죠? 나는 디귿. 다 달라요. 그 다음에 11절에 누구든지 앞에 있죠? 나는 리을. 그 다음에 13절에 누구 앞에 작은 것이 있죠? 니은. 여러 가지예요. 15절에 있죠. 15절. 15절에 이렇게, 이것은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글씨 밑에 보면 레위기, 신명기, 이사야, 요엘, 이사야 이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을 가져다가 여기에 놓은 거예요. 나중에 궁금하면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그럼요. 찾아보면 이게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 나와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구약에도 하셨고 신약에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누가 완성하셨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고, 완성의 내용은,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나의 말씀,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믿는 거 어떻게 해요? 성경을 들어야 돼.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흥황케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김양재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이 자라날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제 보니까 많은 세력들이 있다. 질병에도 세력이 있고 우리 죄에도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을 천국을 통해서 침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이겨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구원을